초등학교 시절 가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가 되면 떡, 사탕 받으려고 교회를 갔던 기억들과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저 왔다 갔다 믿음 없이 친구가 좋아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저 교회 나가면 좋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게 되어 20년 가까이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살아계신 언니 오빠들께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장로, 권사, 집사 모두들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저희 칠남매를 위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신다는 맏언니의 기도가 큰 것 같습니다. 은평 성결교회 권사님이십니다. 2023년 상반기 행복축제 때 언니의 권유로 은평 성결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어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새신자 등록을 하고 기도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러기까지 현재 여전도 회장인 친구의 노력도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후 여전도 모임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의 권유로 10기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리더님과 성기민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친숙해졌고 만남을 통해 기도하며 한 주 한 주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통해 회개도 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저희 삶이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됨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강하게 믿게 하시며 한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 수양회가 있는 날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체험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한강 여행 잡히는 날짜와 수양회가 겹치는 겁니다. 이미 비행기와 모든 절차를 마쳤는 터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무슨 소리? 여행이 중요하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 수양에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행 진행자에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목요반 은혜 동산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 진행자였습니다. 24명 중에 제가 누락되었으니 여행사에 연락해서 바로 잡겠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냥 안 가는 걸로 하고 순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며 믿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첫 마디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당해 재산 다 날리고 저의 3번의 수술과 남편은 다쳐 장애 있고 여기까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었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현재 내 집 마련도 하게 하시고
아들, 딸, 자녀에게도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감사 기도와 가족 구원과 남편의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동산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은혜 동산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다시 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매주 리더님과 섬김인들의 손편지 따뜻한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믿음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은혜의 동산을 통해 얻은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새가족 모임에서 만난 집사님의 권유로 은혜의 동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영성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성령 수양회가 찾아왔습니다. 간증을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서 매우 들떠있던 저는 기대와 달리 모두가 뜨거운 찬양과 눈물의 해결할 때까지도 별다른 은혜로움을 느끼지 못해서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할 거란 불안감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믿음은 성령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그 말씀을 떠올리며 주여를 크게 외치니 곧바로 방언의 은사가 쏟아지고 머릿속에는 제가 그동안 읽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시자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가득 덮었으며 살면서 5분 넘게 기도를 해본 적 없던 저는 무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성령님이 함께하는 제 삶은 평강이 가득하고 주의 권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린다면 책을 제가 몇 권을 써도 많지만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할머니께 드린 영적 기도와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한 달 전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독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평생 믿음 없이 살아오신 할머니를 위해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말을 할 수 없으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셔서 속으로 응답하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아뵌 할머니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눈을 뜰 힘도 없으셔서 눈꺼풀을 손으로 잡아줘야 될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할머니의 눈꺼풀을 들어주셨고 힘들어서 눈을 떼면 눈이 다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눈을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머니의 다친 눈꺼풀은 열리고 뇌에는 깨끗한 피가 흐를지어다 라는 기도를 조용히 외치며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눈꺼풀은 뜬 그대로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뉴스까지 보시다 잠에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손자의 힘이라고 놀라워했지만 저는 이것이 주의 권능이라는 것을 바로 느꼈습니다. 여기에 할머니의 상태도 빠르게 좋아지셔서 이틀 뒤에는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심 없는 저의 순수한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꼭 떠올려야 하실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믿고 맡긴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제가 은혜의 동산을 배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제가 죽는 날까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확실하게 가시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시작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종 성도입니다. 네, 저는 많이 부족한 성도로서 남전도의 박준성 집사님의 권유로 그 은혜의 동산 성김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오기 은혜의 동산을 했을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은혜의 동산이 아닌 의리의 동산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만 활동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의 끌림보다는 권유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어서 또 한 번의 의리의 동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보영 리더님과 김홍용, 김유신 성기미 분들과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조원분들을 만나고서 그리고 제가 게스트가 아닌 성기미의 자세와 태도로 은혜의 동산을 참여하게 되니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더님과 성기미 분들의 따뜻함,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게스트 분들에게 받은 감동, 그리고 배움들. 게스트 분들 중에는 초신자분도 계시는데요. 그분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저의 운동 게스트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명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은혜의 동산 하면서 성령 수양회 때 제대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 성경책도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요반 여자일조 김두보라입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4월 8일 국민일보 34면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 국민일보에 은평성결교회 은혜의 동산 공개라는 제목과 11주 소그룹 성도 양육 프로그램과 1박 2일 성령 수양회를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승대 목사님께서 이미 많은 교회 목회자와 일꾼들이 은혜의 동산에서 훈련받고 자신들의 교회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린다는 그 기사를 읽고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은평성결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교회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보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용기를 내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유 목사님의 잘 정리된 말씀은 부드러우시면서도 저의 마음에 쏙쏙 새겨지게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나눔도 굉장히 정말 유익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리더님과 성기미 분들의 성김은 초대교회를 보는 것처럼 헌신적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마하나임교회 리더 성기미와 그 게스트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며 깊은 고민까지 스스럼 없이 꺼내놓았을 때에 서로가 기도를 요청하고 주님 안에서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 줄 때에 점점 회복이 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단톡방에 서로를 독려하며 성경 읽기를 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동산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체크해 주시는 리더님과 성경의 분들의 그 헌신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수양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광고를 리더님께서 성경인분들께 해주셔서 기대했었죠.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 또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
애찬식과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조화롭게 초대교회가 이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대단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앞으로의 저희 교회의 사역의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또 목회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어놓았습니다. 유 목사님과 우리 목요반 여자 1조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조 미래의 빛나조 강숙자입니다. 은혜의 동산 10기 게스트를 원하는 사람 접수하라는 광고를 듣고 보았습니다. 은혜의 동산 해야 하는데 일상의 분주함으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외면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평안할 때 새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사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4월 28일 박수와 찬양으로 환영해주는 성기님들 사이를 어색함으로 고개를 숙이며 손에 이끌려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대접도 받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으로 첫째 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더해가며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확신하는지 등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사모하는 마음을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드렸던 새벽 예배, 힘들고 문제가 되었던 기도 제목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드렸던 기도, 마지못해 읽고 싶었던 말씀만 찾아 편식하며 읽었던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필요할 땐 합리화하여 결국엔 내 계획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땐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정교인 운동 식구들과 기도로 준비하여 함께했던 수련회는 제 생애 최고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 기도하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했던 성령 충만함이 발목까지만 계셨던 육의 힘으로 다녔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교단에 올라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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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안수기도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안수기도를 2번째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언어 방언이라는 것을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계속 기도를 드렸으며 목사님께서 오늘 꼭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어나 목사님의 3번째 안수기도와 성기미님과 뒤에 앉아 계시던 구역장님께서 저를 안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화 감동, 온몸이 뜨거움을 느끼고 땀이 범벅되며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얼떨떨하였습니다. 7째 날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방언 은사에 의심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하면 유창해진다. 마귀가 틈타지 않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며 전신갑주 율동과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모습이 천진난만 너무도 순수하고 죄송하지만 너무도 귀여우심이 성령 충만하님 이런 거구나 나도 모르게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난 확신한다. 운동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며 새벽에 깨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같이 참석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성령님이 무릎까지 오실 그날까지 훈련될 수 있음을, 그리고 나에게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뜰을 두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칼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훈련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기도로 말씀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고 되어지네 설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생활, 믿음의 재점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새신자의 마음으로 은혜의 동산에 신청하여 도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